아웃라이어 티핑 포인트라는 작품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던 멜컴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최근에 신작을 발표했는데 그 작품이 전 미국의 마음들을 감동시키고 있고 또 새로운 물결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매우 긴데요. 다윗과 골리앗, 약자, 부적응자, 그리고 거인과 싸우는 기술,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강한 상대를 이겼다. 기적적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 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겨 승리하고 나라를 구하는 역사를 일으켰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멜컴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체구를 가진 골리앗, 비늘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든 골리앗은 어쩌면 매우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너무나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거운 창과 칼을 들었기 때문에 행동이 느릴 수밖에 없고 발이 빨리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와 전혀 반대 방향을 결정했다는 거죠. 평소에 입던 목동이 입는 옷, 그 당시에 목동이 입는 옷은 아주 가난한 자가 입는 옷입니다. 아주 가볍고 그리고 아무것도 무게가 나가지 않는 가벼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게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 그리고 그 다윗은 평소에 양을 지키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아주 발빠른 빠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작가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골리앗과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무거운 갑옷 대신에 가벼운 목동의 옷, 무거운 창과 칼 대신에 막대기와 물맷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그가 사용했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멜컴이 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사업이나 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반대 방향,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이길 수 있다는 의미의 내용이 그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반대되어져야 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선한 습관이면 그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습관적인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습관을 깨뜨리는,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반대되는 방향을 갈 때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수없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옳습니다. 내 운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저도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 건강의 문제도 맡기고, 물질의 문제도 맡기고, 자녀의 문제도 맡기고, 어려운 관계의 문제도 맡기고, 심지어 운명까지도 맡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반대되는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맡긴다는 것에만 삶의 믿음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영적인 눈을 열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책임지라고 하는 소명이 반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알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는 저절로 다 내려놓았습니다. 왕자라는 대단한 지위, 그건 내려놓았습니다. 목동이지 않습니까? 목자지 않습니까? 그가 대단한 전쟁의 전술을 가진 것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경제적 능력 다 내려놓았습니다. 학문적 능력, 전투하는 기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세는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진정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결정적인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는데 그 살인과 간음죄를 지을 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다윗의 시대에는 왕이 전투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가 전투에 나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많은 나라를 평정하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강해지니까 나는 암몬과의 전투에 나갈 필요가 없다. 저 부하들만 보내면 된다.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저 자기 성공의 만세를 부르며 다락방을 걷다가 바로 그런 결정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못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걸 맡겨 내 마음의 위로도 받고 내가 새로워지기도 하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내게 주시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세월호 사건이 나서 온 유가족과 온 국민의 마음에 비탄을 안겼습니다. 원래는 메르스 사태로 참 온 국민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떨었고 얼마 전에는 돌고래호가 전복되어져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외국 자동차 뒷바퀴가 거꾸로 달려 있어서
큰 사고를 낼 뻔했다라는 보도가 중심으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월호 사건이 생기고 돌고래가 전복되고 메르스 사태가 생기고 거리에는 자동차가 사고가 납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배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기우뚱거리면 뒤집혀지는 것처럼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큰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생깁니다. 그 중심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권, 자기 만세, 거기에 자꾸 기우뚱거리다가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의 길을 어떤 의미에서는 갈 수 없습니다.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이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에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열매 맺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의 소식을 맡은 전도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된 삶의 중심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중심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런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리면 다른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앞에.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특별히 맡아서야 할 무슨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바로 그 전도를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의미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그 전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이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 이번에 단순한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책임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 개인, 우리 교회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 또 개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물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첫째로 어떤 의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모범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줘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와 편지가 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모범이 우리가 평소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의 열매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데 가장 첫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의 모범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말로 전도해요. 저도 늘 때를 놓치는 게 있어요. 제가 운동하러 가는데 그 근무하는 사람에게 전 저대로 막 열심히 잘했어요. 뭐 필요한 물질도 선물하고 설교집도 선물하고 막 이렇게 선물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만둬버려요. 그때 사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말로 전도해야 돼요. 말로 전도해요. 말로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같이 믿음의 모범과 말로 전도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제일 잘 성경에 나타나는 게 안드레의 전도법이에요. 주일학교도 가르치는데요. 제가 교사할 때도 가르쳤는데 안드레의 전도법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만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안드레의 전도 방법을 보십시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주님으로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체험을 성령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제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그랬어요. 보세요. 안드레는 베드로를 만나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했고, 그리고는 그 만난 체험으로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다. 예수님 앞으로.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 이들이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 이번에 태신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는 개인 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이웃, 그들이 여러분의 태신자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하고 편지도 쓰고 정말 믿음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물론 평소에도 보여줘야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더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말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전도 폭발도 역시 그 방법인데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10월 25일 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님 앞으로 안드레처럼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쓴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물론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끊임없이 개인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 믿게 했고, 감옥 속에서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를 했어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를 끊임없이 했죠. 로마 감옥에서는 그 지키는 로마 병정 한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 한 사람에게 전도했더니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확장되고, 그 시위대는 그 로마 군인들은 아주 엘리트거든요. 왕족과 귀족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키는 병정 하나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편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매년 하면 우리 교회 구경꾼이 너무 많아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복음 전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 안드레처럼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난 것을 이웃들에게 모범으로 고백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의 책임, 이번에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렇듯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 때도 있는데요, 철학자들은요 끊임없이 진리를 찾아 헤매요.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 기원전 500년 전에 자연 철학이 시작된 것도 전부 만물의 근원이 뭐냐, 만물을 만들게 하는 진리가 뭐냐, 전부 그걸 찾기 시작한 게 진리예요. 그 소크라테스는 인간에게서 그 진리를 찾기 원해서 이제 인간 철학으로 바뀐 건데요, 모든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기 원해요. 그런데요, 어느 한 철학자도 진리를 찾았다라고 하는 철학자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비트겐스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맞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끝없는 화구를 달려나가는 것과 같다. 불이 활활 타는 화구를 계속 달려가는 게 철학하는 거다.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방향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도덕과 윤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타 종교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에서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는가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2절을 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내가 사도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경건한 자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익히게 해주기 위하여,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러분들 영생이 뭐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바울이 내가 사도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경건의 지식을 주기 위함인데, 결국 무엇이냐? 그들이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영생의 진리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난의 삶을 30년 동안 몫으로서 사십니다.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다 자기의 스스로 삼으셔서 세례까지 받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자기의 전부를 죄를 위하여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 죽음으로부터 구원, 즉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의 길은 거짓이 없는 진리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철학 없습니다. 도덕 윤리 없습니다. 이데올로기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 진리는 없습니다. 타종교 없습니다. 이 진리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진리의 하나뿐인 길입니다. 그것을 왜 이웃들에게 증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는 진리인데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진리, 이게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도대체 어떻게 안 하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 복음 증거하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은요, 그 생명, 영생이 어떤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라도 증거하겠다. 또 이거 증거하지만 내 몸에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다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너무 전도에 관심. 기독교인의 중심인 이 영생의 진리, 하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게으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 이번에는 정말 바울 같지 못하나라는 찬송을 합니다마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열정과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이 영생의 하나밖에 없는 진리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 전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있지만 기도가 있는 열정, 기도가 있는 열심, 기도가 있는 바울처럼 생명을 건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감당할 때 그것에 이번에 열매 주시는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하는 것과 전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에스겔서를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분 있고 제목마다 읽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8절과 20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죄인이 있다. 죄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영혼에게 축복 주겠다. 너 영혼에게 잘되게 너를 축복해 주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죄로 죽는다. 그러나 너가 증거했으면 정말 내 영혼을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요, 그 죄인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죄인은 죄로 죽으려니와 그 사람의 핏값은 너에게 찾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겹쳐 나타나요. 3장 1부.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너의 책임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서 생명으로 돌아오면 너는 정말 축복된 그릇이 되고 그 사람 죄로 죽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로 죽으면 그 책임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그 죄로 죽어요. 그건 내게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로 죽었다면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전도하면 반드시 상을 주세요.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의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전도예요. 전도. 얼마나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돼요. 언제? 평생, 영원히 결정돼요. 핏값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리로 서지 말고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정말 하기 어려운 4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하늘의 별 따기. 어렵죠. 하늘의 별 따기를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엎질러진 물을 그릇에 다시 담기. 그것도 안 되죠. 세 번째는 대머리에 핀 꽂기. 그것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네 번째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도하기. 그게 네 번째래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전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엎질러진 물 쓸어 담기, 대머리에 핀 꽂을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참 이 세대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 폭발에서 전도하러 갈 때 두 사람이 전도하러 가면 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세 사람이 간다. 세 분이 간다. 그 한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 따기와 엎질러진 물 쓸어 담기와 대머리 핀 꽂기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길에는 전능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 땅과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오늘부터 시작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 전도를 잘 감당하여 이번 한 달 어간의 기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열매 맺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전도에 책임을 지는 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